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닫고 또 배우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법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행복을 만나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걸 깨닫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또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가야 행복이 있는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행복을 찾아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보이면 저게 행복한 거려니 생각하고 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K-팝 스타의 정승환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그가 불렀던 노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 노래가 아니라 김조한 씨의 노래인데 그때는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다가 이 정승환이 부르고 난 다음에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우리에게 참 공감을 주는 가사입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려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복음 같은, 복음 제시를 할 때 1, 2, 3, 4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 제시로 당신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고 열심히 일하고 무엇인가 잘 달려가고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외로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그래서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가졌지만 계속 외로워했던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그리고 그 마태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마태의 이름은 원래 레위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줬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뜻은 너가 하나님의 선물같이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은 너가 하나님께 행복의 선물을 받았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깨닫고요. 또 그 선물을 더 풍성히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의 이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이 사울에게, 나중에 후에 바울이 되는데 사울에게 너가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제사장 지파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이 부모가 나중에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야고보를 보게 될 때 그 이름이 이제 알페오가 될 텐데, 그 부모가 이 아들에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거는 너가 훌륭한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였습니다. 민족의 영적인 운명을 끌어안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위에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훌륭한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들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만 배웠습니다. 아람어로만 소통을 했으니까요. 근데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그가 썼던 마태복음을 보면 히브리어에 대해서 능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식견이 넓은 제사장이 되도록, 그래서 멋진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와 라틴어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사장이 되길 원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지식인이 누구냐? 바로 마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배움을 갖고 제사장의 길로 가야 될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세리의 직업을 선택하고 갑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질시했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들의 대표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가 냈던 헌금은 헌금함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도록 공부를 했던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격리되었느냐? 문둥병자는 육체적으로 격리된 질병이라면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그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정책은 한 도시에 한 명의 세리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파주에 한 명의 세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주 전체에 세금액을 정합니다. 나라에서 얼마. 그럼 그 정해놓은 세금을 나라에다 바치면 됩니다. 대신에 얼마를 걷어들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2배나 3배 정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세금의 2배나 3배 정도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세금만큼은 나라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5배까지 세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세금을 거둘 때 누구한테 얼마냐 이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세리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걸 다 그 세리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한테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기에게 유익한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과부나 고아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과하게 매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취급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밀정 노릇을 했습니다. 누군가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벌리거나 반정부적인 어떤 기질이 보여지면 다 고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명단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조짐이 있을 때는 아예 할당량 숫자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만큼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그냥 기분 나빴던 사람 아무나 그냥 이름 적어서 내면 그 사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같이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교제가 안 되고요,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제사장이 되도록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은요, 지금으로 막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아주 최고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예배당에도 들어오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파문당한 버림받은 세리를 택한 것입니다. 왜 이걸 택했을까요? 왜 그 교육을 받고 제사장 가문에서 정반대의 세리를, 이 직업을 택했을까요? 아마도 이 레위는요, 자기 부모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봤을 때는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못하러 하나님 믿어?
저렇게 억지로 믿으면서, 뭐들 하나님 믿어? 저렇게 맨날 힘들다 그러면서, 뭐 맨날 참는다 그러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들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돈 벌지, 세상에 힘 있는 걸 갖지. 저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도 맨날 돈 때문에 쩔쩔매면서 예배당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맨날 돈.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행복하지도 않게 보이고요, 위선적으로 보인 거예요. 차라리 저럴 바에는 돈 벌지 뭐,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길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세례기를 갔습니다. 근데 세례기를 가고 나서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제사장 집안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치료하고 있다는, 존경받아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주는 위력이 있다는 걸 그는 배우기 시작했어요.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자기한테 세금 좀 덜 내려고 얼마나 싹싹 비는지, 그렇게 신앙 좋은 척하면서 사실은 돈 앞에서 얼마나 쩔쩔매는지. 그럼 그렇지, 돈이 주는 위력, 돈이 주는 힘, 이걸 배우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아픔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몇 번 안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예배 안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이 있는 것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주중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주중 예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죠. 나중에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 부담도 안 돼요. 세상에 갖는 쾌락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만큼 돈은 있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돈은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거 행복하지 않다는 거.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미워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불행한지 우린 다 압니다. 이 레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의 돈은 벌었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 생활이 너무 화려하고 멋진 삶인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맨날 비굴하게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가버나움 출신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어부하면서 물고기 잡으면 세금 냈던 사람이거든요. 맨날 세금 낼 때마다 아쉬운 소리하고 돈 없다고 이렇게 쩔쩔맸던,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한참 비굴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별것 아니구나.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봤던 그들의 얼굴이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고 나서 소문을 또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기적을 베푸신다, 귀신이 떠나간다,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 설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성경 배열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먼저 넣습니다. 이게 마태의 마음속에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전존재를 흔들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말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7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는요, 이 레위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 지긋지긋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집은 가난하고, 그렇게 돈에 쩔쩔매고 있는 자기의 엄마의 모습, 자기 아빠의 모습, 야 저런 위선이 어딨나, 저렇게 억지로 힘들게 맨날 저런 식으로 절절매며 신앙생활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은 저주고 고통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이 복이라고. 뭐 저런 말씀이 있어. 우는 거 세상에서 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야, 온유해서 어떻게 맨날 당하고 살지? 근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자기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오직 돈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그걸 얻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 세금을 어떻게 걷습니까? 그럼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악랄해야 자기가 먹고 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말씀을 그는 들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취급했을 겁니다. 근데 마태가 지금 이 레위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달려갔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때 그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길로 달려가는 이 길이 이렇게 고민되고 이렇게 불행한 거라면 어쩌면 저분이 말씀하시는 저게 진짜 행복한 길인가? 갈등이 된 거예요. 자기의 전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어느 날에 예수님이 이 레위 마태가 앉아있는 세관 앞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무슨 자석에 붙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마태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이 마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처럼 자기 아버지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저럴 것 같으면 행복하게 안 보였거든요. 위선자같이 보였거든요. 맨날 힘들다고만 했거든요. 저럴 것 같으면 하나님 못하러 믿어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너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교회 나가. 예수 못하러 믿니? 이런 말들을 듣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예수 믿고 나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것을 발견하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게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규칙 지키면 처음에는요,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우쭐해지기도 하고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성경 안 보던 사람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독하고 이독하고 성경 큐티해 보십시오.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삶이 되고 나잖아요. 그냥 삶이에요. 성경 큐티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 들어요. 기도 시간 없던 사람 기도 시간 1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엔 자기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건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 오후 셀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내가 확장되고 있으면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봉사 안 했던 사람이 마찬가지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직분을 얻으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규칙을 몇 가지 지킨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요,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분을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규칙을 자꾸 지키는 걸 하다 보니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당에서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 자격, 장로 자격, 집사 자격, 봉사자 자격. 자격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세리를 불렀다고요. 이 마태를. 그 당시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고요.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다고요. 자격 아니었어요.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 나 따라와라. 아멘.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거 하나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격, 조건, 규칙 이거 지키는 것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을 자꾸 차별을 해요. 이건 난 하는 사람이고 넌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예배당에 어울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 나랑 같이 교제권을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자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옆에 막 담배 냄새 펄펄 풍기고 술 먹어갖고 술 냄새 풍기고 이렇게 막 군들군들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저 사람 왜 예배당에 나왔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 당시에 세리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좀 지키고 사느냐,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죄인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라.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죄인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냥 죄인을 불러서 그러니까 다 괜찮아 끌어안은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죄인은 용납했어요. 요즘에 교회당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입니다. 왜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있느냐? 사실은 동성애 말고 나머지 모든 죄 다 큰 죄입니다. 간음하는 거, 강간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적질, 거짓말 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말고 왜 자꾸 동성애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해서는요, 그 범법자들은 다 고백해요. 죄 지었다고. 물론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요,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생물학적 특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마귀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시대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인가 한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건 죄 아니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먹으면 죄다,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나서 뭐라고 말할까?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이거 죄 아니야. 너가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죄 아니야. 생물학적 특징이야. 그러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죄라고. 너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힘주어 말할 뿐이지 사실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집 안에서 만약에 자녀들이 동성애자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날 나 동성애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셀 안에서 동성애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동성애자를 제자로 부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이 죄인을 불러서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회개시키고 이 죄인은 나의 제자로 쓸 것이다. 이렇게 용납하시는 거예요. 규칙 지키고 자격 조건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가 나를 따라오면 돼.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죄 졌다는 것,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만요,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 지었다고 고백하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멘. 다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면요. 그래서요, 주님이 원하는 건 자격 조건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몇 가지 규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레위, 마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행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을 규칙 몇 가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규칙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니 규칙만 지키면요, 죄랑 악이랑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랑 세상 욕심이랑 다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일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그거 들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게 있는 지금 이것들을, 주님 같이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은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제권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나 계속 만나면서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악인들과의 교제는 끊어야 됩니다. 죄인들에게 같이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교제권은 그대로 갖고 싶고 죄인의 길은 그대로 있고 싶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싶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삶을 규칙 몇 가지 지키면 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규칙을 지킬 때 그 규칙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레위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 이거 해, 이거 규칙 지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거절할 거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 좋아할 걸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두 손 다 움켜쥐고는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규칙 지키고 앉아있는 것은요, 둘 다 움켜쥐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엇인가는 놓고 가야 합니다. 밤새도록 배 엔진을 돌렸어요. 그 배 엔진을 돌려갖고 새벽이 돼서 얼마큼 갔을까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닷줄을 그대로 묶어갖고 그 육지에다가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거 풀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인가 내가 유익했던 것, 좋아했던 것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의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들은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지만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똑같은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마침내 버림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결국은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은요, 한 사람이 관원이었어요. 또 그 사람은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계명도 잘 지켰던 아주 거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씀,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 사랑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이것을 못 노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마지막엔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예수를 버린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를 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뒤에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중요했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했어요. 가서 장사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봐야 되잖아요. 인간적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포기하고 무엇인가는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는 그의 삶 속에 과연 예수 믿으면,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쁨이에요. 이 레위의 사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지금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과 이어져서 29절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종종 이것을 예수님이 부르신 그날에 떠나기 전에 잔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7절, 28절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 따라가고 몇 개월 후에 있는 사건이 지금 이 29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가, 지금 세리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자기 삶의 변화가 있었겠어요. 자기의 인생의 스케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자기가 기록하고 싶었던 것,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기쁨, 축제와 같은 인생.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욕심을 막 부려요. 그래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막 탐을 내는데도 얻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하면 주시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싸우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사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삶이 뭐예요? 잠언 1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한다고 고민됩니까? 그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자녀 키우는데 너무 근심되고 힘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가정 꾸려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너무 근심이 됩니까? 무슨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근심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근심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 근심하고 있고 맨 힘들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교회는 못 들어가. 너 그렇게 맨날 힘들다 그러는데, 맨날 지친다 그러는데 또 교회는 못 들어가니? 너가 믿는 예수는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것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들면 이제 나는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왜? 예수 믿는 당신은 행복해 보인 적이 없다고, 맨 근심 속에 있었다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삶은요, 행복한 삶이에요. 너무 기쁜 삶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쁩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보 4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니 없어도 있어도 난 상관없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 삶이에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몸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능력이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 보십시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몸이 아픈 상황에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아픈 통증이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져요. 그냥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너무 기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뭐 큰 기쁨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마음이 안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안 좋았던 속상했던 것을 잊어버릴 만큼 기쁨의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어도 통증이 안 느껴지는데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데 어떻게 힘들어요? 어떻게 지쳐요? 그러니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규칙 몇 가지 지키고 사는 삶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의 삶이 과거로 묶이지 않아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만,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써요. 여러분이 세리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구태여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나머지 성경에는 그냥 레위 이렇게만 쓰는데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만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성경에서만 세리 마태 이렇게 써요. 누가 이럴 수 있나요? 옛날에 아주 보릿고개 넘어갈 때 징글 아주 그냥 고생 많이 해요. 밥도 못 먹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이 말 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 지금을 배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은 그거 감춰요. 말 못해요. 세리라고 하는 이 결박, 이 족쇄,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 그게 마태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세리라고 말. 나 핍박자 포행자였어. 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나를 주님이 건져내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어. 세리 마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에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행복함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방받은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였는지 아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겠습니까? 뭐라고 향해서 이렇게 욕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너 행복하구나. 처음에는요, 그렇게 행복해서 힘들지 않다고. 진짜 주님이 계시니까 힘이 안 드는 거거든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드는 거거든요. 아이 키우는 게 힘이 안 드는 거거든요. 예배 오는 게 힘이 안 드는 거거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장 힘이 안 드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안 들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이용해 먹겠죠. 힘이 안 드니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계속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게 안 힘든 거예요.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이렇게 자기 마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어느 날 아는 거예요. 근데 넌 왜 정말 안 힘드니? 넌 왜 정말 기쁘니? 그때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세리였던 사람이었어. 돈에 굶주렸던 사람이었어. 세리마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4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모든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 받은 그 행복의 선물, 주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규칙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두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윤동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시대와 역행하니까, 세상 풍조와 역행하니까 괴로움도 있어요. 편안하진 않아요. 근데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쁨의 소망과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조화를 너무 잘 만들죠. 생활은 너무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갖고 옛날엔 만져보면 좀 알 수 있는, 이제 만져봐도 몰라요. 아무리 만져봐도 이게 생화야 조화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요. 긁어봐서 상처나면 생화예요. 또 한 가지는요, 코를 갖다 대서 향기가 나면 생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받으시죠? 살면서 아프시죠?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선물, 행복의 선물, 그 향기남을 막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만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